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 엘리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3주 할 것 같아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아니 빨리 하기를 원하시면 빨리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냥 읽어오세요 그러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평가받는 두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엘리야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유명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그러니까 탑랭커예요. 최고. 어저께 이제 그 한국과 중국의 축구도 있었는데 그 손흥민 잘하더라고요. 5명, 6명 그냥 막 해치고 나가는 거가 그냥 보여지는 그런 거 보면서 평가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손흥민이 중국 국가대표를 상대로 축구 교실을 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거처럼 보였어요. 그것처럼 보였어요. 하프코트에서만 계속해서 경기를 하면서도 끝까지 계속 프레스를 놓치지 않았던 한국 국가대표팀,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돋보였던 손흥민. 누가 봐도 최고의 자리에 있고 누가 봐도 넘버원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누가 봐도 최고고 누가 봐도 1등인 선지자가 누구냐, 능력의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면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냐? 그럼 모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들의 입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사실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성경은 그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하방에 가서 얘기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듣보잡의 인물이 바로 엘리야였다. 그가 비로소 왕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서 확연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것이 갈멜산에서의 놀라운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마저도 스스로 죽기를 원한 만큼 나약했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그리고 그 돌보심을 받은 그 엘리야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그런 선지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희망을 품게 됩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아합은 죽습니다. 아합이 죽으니까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을 이어서 그 왕이 됩니다. 계승하여 왕에 오르거든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랐는데, 이 아하시아는 놀랍게도 그가 왕위를 계속해서 영위하고 살아간 게 아니라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부상을 입고 이 부상이 심해져서 죽게 되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1장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얼마나 심하게 떨어졌을까요? 병들었어요. 많이 아픈 거죠. 그 상황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자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누구에게요?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 하니라.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아합 세대에 있을 때 엘리야의 놀라운 것을 보았던 사람, 이 사람이 아하시아입니다. 그 놀라운 상황을. 그런데 엘리야의 그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 아합의 시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듣보잡이 툭 나타나가지고 가뭄이 있을 거예요. 그러고 사라졌어요. 이거 아합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사라졌어요. 야, 이놈 때려잡아 죽여 이러고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3년 반 동안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지발로 나타났어요. 지발로 나타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군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다 불러 모으십시오. 그래가지고 갈멜산에서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짠 하고 목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합의 입장에서 야, 이놈 대단한데? 그런데 얘기하는 거죠. 아합에게 비 올 테니까 빨리 내려가세요. 길 막힐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라니까. 이제 내려가는 상황에서 비가 막 오는데 누가 달려요? 엘리야가 자기의 마차보다 빨리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아합이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엘리야가 사라졌어요. 죽겠다고 사라진 거예요. 응? 그걸 누가 살리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먹여 살리잖아요. 아합의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다가 없어졌다가 또 갑자기 나타나서 대단한 기적을 보이고 또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봐서도 어떤 거예요? 가뭄에 시달리니까 왜 이럴까 이러다가 갑자기 우와 대단하다, 엘리야 대단하다, 비도 막 왔어, 엄청나다, 그러다가 갑자기 없어졌어.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그들의 심령이 바뀔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분명하게 선포했잖아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런데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아하시아는 에글론의 신 바알세북에 가서 내가 죽을지 안 죽을지 한번 물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보냅니다. 아하시아에게 보내서 이제 확실하게 너 죽을 거야 라고 알려줘요. 그게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엘리야가. 요 사건 이전 3절에 사실은 어떤 사건이 있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 그 왕의 명령을 듣고 에글론으로 가는 사자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야 살아계신 너희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자가 있는데 그거 예언할 사람이 없어. 너는 에글론까지 가고 있냐? 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4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엘리야가 떠나는 거예요. 왕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니까 이제 물은 거죠. 아니 누가 그런 말을 하디? 그랬더니 허리에 가죽띠를 두고요, 털어주고 이런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엘리야인 줄 아는 거죠. 아니까 50부장을 보냅니다. 50부장을 보내가지고 야 그 엘리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데려와 아니면 잡아와. 뭔가 명령이 있었겠죠. 뭔가 명령이 있겠죠. 자, 한번 그 부분 볼까요? 9절에서부터 12절 볼게요.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보냈습니다. 보내고 엘리야를 확인했어요.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나름 존칭해서 이야기합니다.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뭐가 문제길래 엘리야는 갑자기 명령을 받고 온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을까요? 믿음에 관한 영역이에요. 믿음에 관한 영역.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왕이 초청하고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붙잡아 오라고 하는 부분인지 이 부분을 잘 살펴야 합니다. 초청하고 있는 상황이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상황이면 붙잡아 오라고 했어요. 믿음이 있는 상황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짐으로 나아가니 당신의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엎드러짐, 즉 낮아짐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명령이 없으니까 50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대장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당신 내려오라 하니까 내려오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말로는 그냥 별로 그런 어떤 존칭에 관련된 부분이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쭉 볼까요?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똑같죠?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렇죠? 잡으러 온 거예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몇 명 죽었습니까? 102명이 죽었습니다. 대장 한 명씩 하고 50명씩 죽었으니까 102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엘리야의 그 기도와 믿음으로 나타났던 증거는 불이었어요. 갈멜산에서. 그렇잖아요. 불이 내려왔잖아요. 하늘에서. 똑같이 지금 50부장 앞에서 똑같이 뭐가 내려오고 있어요? 불이 내려오고 있어요. 이 이후에 13절 이후에 또 보냅니다. 또 보냅니다. 그런데 그 다시 보내는 50부장은 자신이 먼저 엎드려져요. 자신이 먼저 엎드려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해야 될 행위를 50부장과 그의 군사들이 합니다. 엎드러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거든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고개를 번쩍 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이들의 모습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왕도 물론 마찬가지이고 그의 군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그 종 앞에 서 있어야 될 모습 자체는 다른 모습이 아니라 엎드러짐의 모습이다 라는 부분, 우리가 그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엘리야가 드디어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올라갑니다. 뭐 타고 가죠? 엘리야가 뭐 타고 갈까요? 회오리바람. 어떤 회오리바람이죠? 그냥 뭐 토네이도 타고 올라가나요? 옛날 성경은 뭐라고 나왔어요? 불병거 타고 올라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불병거 타고 올라갔고 그 다음에 개역개정에서는 회오리바람 타고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도 맞고요. 지금 성경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 자체가 그를 그 불바람이 들고 올라갔다 해요. 그걸 갖다가 해석하고 번역하는 단계에서 히브리어의 어원으로 따져보면 그가 땅에서부터 불바람이 그를 들어 올려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불병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회오리바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께서 불의 선지자라고 엘리야를 지칭하고 많은 사람들이 별명으로 불러주고 있는데 그게 맞다고 한다면 불회오리 바람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불을 사용했던 선지자 엘리야. 자, 엘리야를 쫓아서 누가 쫄래쫄래 찾아왔습니다. 7,000명 중에 한 명 누구죠? 엘리사가 쫓아왔습니다. 엘리사가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아니, 우리가 열심히 기다렸는데 당신이 이제 딱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엘리야와 7,000명 뭐 이런 거 그렇죠? 서태지와 아이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엘리야와 7,000명 그 중에 뭐가 될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떠나십니까? 내가 가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소원이 있습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의 능력이 나에게 갑절이나 임하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엘리사가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 능력의 원천을 알고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언대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마가 다락방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이 시대의 성령의 역사에 관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런 부분으로 이해가 되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니라
엘리사는 이 능력이 성령이 기반이 된 능력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요구하냐? 9절 말씀.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가기 전에 너가 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명확한 정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엘리사 당신의 능력을 나한테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엘리야 당신의 능력을 나한테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보니 당신과 함께 계신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이 당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성령의 능력은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한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지 내가 뭔가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이게 이런 착각을 갖고 있는 사람 목회자들이 매우 많았고요.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 목회자가 정말 많이 무너졌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목회자, 정말 신실하신 목회자를 들어 쓰셔서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그들이 가는 걸음걸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어요. 분명히 믿습니다. 실제로 그 집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성령의 역사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쳐서 낮추셨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 성령의 놀라운 능력은 존재합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게 있죠. 엘리사의 간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능력이 나를 통하여 당신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그 순간에 내가 그 역사의 증인으로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휘둘러. 그래 너 병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이 엘리사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자, 11절 말씀.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여기서 이제 불벽이 생긴 거예요. 생겨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어요.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지만 엘리야는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엘리야가 돌아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 얘기합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말라기 때 얘기하시죠.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라기서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 예언이 실제로 일어났죠.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어디서 증언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서기관들은 이 말라기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확실히 알려주셨죠.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자, 놀라운 일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오셨을 때 그보다 먼저 엘리야가 와서 이 땅을 그 뭐라고 그러죠? 평평케 하신, 앞서서 행하시는 그런 일을 엘리야가 먼저 행했다라는 부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엘리야가 끝납니다. 엘리야가 마쳐져요.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은, 그러니까 엘리야는 우리가 뭐라고 보냐면 불의 선지자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어찌 보면 7,000명에게 유명했던 사람, 그 다음에 왕에게는 잔혹했던 사람, 어찌 보면 잔혹했던 사람이 엘리야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듣보잡인 엘리야를 높이 들어 쓰셨다. 그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유명한 자가 아니었지만 그의 후대에게는 위대한 선지자로 남았다. 처음부터 그의 생애가 위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엘리사는 조금 다릅니다. 엘리사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기적의 선지자 이렇게 불러요. 엘리사는 기적의 선지자. 그래가지고 이 엘리사는 그 기적의 시발점을 뭘로 잡냐면 엘리야의 두루마기를 통해서 기적의 시발점을 삼습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엘리사가 가져오죠. 그리고 가져오고 이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런 기적의 선지자가 되었죠. 자, 그래서 엘리사가 어떠한 기적들을 보였는지, 그러니까 사실 엘리야는 굵직굵직한 사건 몇 개 이걸 끝나지만 엘리사는 수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쭉 볼게요. 첫 번째, 그가 요단강을 쳤을 때 강이 갈라졌다. 강이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C까지만 보죠. C까지만. 그가 요단강을 쳤을 때 강이 갈라졌다. 열왕기하 2장 14절 말씀 그대로 보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가니라. 물이 갈라진 사건들이 꽤 많이 있어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있었죠. 또 어디 있었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이 있었죠. 또 어디 있습니까? 또 어디 있어요? 엘리사 사건이 있어요. 물이 갈라진 사건, 이런 사건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보여주는 사건 중에 이제 물이 갈라진 사건들이 있는데 엘리사 역시 그의 두루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여리고에서 물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그의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큰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냐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더라. 여리고 샘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 샘물이 단물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있죠. 어떤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을까요? 못 먹는 물이 먹는 물이 되는 사건.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져 넣으니까 그 물이 단물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사건들은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납니다. 자, 또 그는 베델에서 아이들에게 저주를 선언했다. 이게 참 난해한 일이에요. 난해한 일입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종을 향하여,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목회자를 향하여 조롱하는 일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이런 설교들 참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이 일이 정말 많이 한국교회 내에 선포됐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어떤 권위에 도전하는 부분을 이걸로 많이 꺾어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그들이 엘리사를 향해서 외쳤던 내용들을 보세요. 그의 능력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의 외모를 보고 있습니다. 그의 외모를 보고 있어요. 외모를 보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죠? 성령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걸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여기서 어린아이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어린아이들인지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이 그 무지한 자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봤을 때는 실제 어린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아이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내리셨던 것 같아요.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이걸 단순하게 볼 수는 없어요. 저도 이 부분을 논쟁의 한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의 안에 있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신학의 한 축입니다. 자, 4번까지 할까요? 3번까지만 하시죠. 오늘 3번까지만 하시죠. 아니다, 이거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못 나가겠다. 뒤로 또 너무 많네요. 저 하는 데까지 해보죠. 4번 해보죠. 4번. 그는 모압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예언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죠.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라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거의 죽게 생겼다라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선포되어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길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 주신 거죠. 그래서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들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서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에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전쟁에 이기고 짐도 사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선포한 사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상황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볼까요? 그는 한 가부를 위해서 그릇 속에 기름을 가득 채웠다. 엘리야는 기름 그릇하고 그 밀가루 그릇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행했습니다. 자, 엘리사는 똑같은 얘기인데 같이 보시죠.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와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에게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놀랍습니다. 이런 이적과 기적도 우리 앞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만 더 볼까요? 그는 수넴 지방에서 죽은 소년을 살립니다. 엘리야는 누굴 살렸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또 보죠.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21절.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아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32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비슷하죠. 엘리야는 자기가 기거하던 침상으로 올려다 놓고 자기 침상에 올려놓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들어왔더니 자기 침상에 이미 눕혀져 있는 거예요. 37절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똑같은 방법, 똑같은 형식으로 엘리사 역시 사람을 소생시켰습니다. 아들을. 자, 계속해서 이제 이 기적들이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볼게요. 중요한 부분이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이적과 기적은 누구의 손길에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손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바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시간과 때에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대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죠. 성령님, 나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일하십시오. 나를 통하여 성령님 역사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일하실 수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저와 여러분과 동역하기를 바라세요. 함께 일하시길 바라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하시고 미리 일하고 계시지만 그 역사의 장소에 저와 여러분이 가 있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 그 자리에 놀라운 역사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주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이적과 기적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걸 믿음으로, 아까 50부장이 내 생각은 아닌데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러짐으로 나아가게 될 때 성령님께서 먼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민과 고통, 괴로움,
아픔이 있다면 주님 손에 다 맡겨드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주님, 제가 당신의 손길 위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수많은 기적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적과 기적들이 그의 손길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 그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임을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그 역사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